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때에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고와 질병이 많은 세상 중에서 우리를 그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 때에 약속하신 거룩한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과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삶의 광야길, 우리 삶의 광야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주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왜 내가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여러 형태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속에 다양한 의문과 고민과 갈등의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피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고난 중에 떠오르는 모든 삶의 의문에 대한 문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있어서 광야길을 거쳐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그리고 목적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셔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낮추는 작업을 하셨어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추다, 겸손하게 하도록. 성경의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한계를 아는 상태, 태도,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붙드시고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만이 내 인생이 존재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고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도록 깨닫도록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광대하고 위험한 곳.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곳,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어요. 광야의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지없이 예외 없이 다 목말라 갈증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낮에는 사막이라는 특성상 낮에는 그 장렬하는 태양에 모두가 다 열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 시원하게 하셨고 밤의 기온이 급강할 때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온 진영을 둘러 감싸므로 그들을 따뜻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는 사막은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광야의 뱀과 정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다 보호하셨어요. 우리는 시편 105편 37절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병든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에게 건강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시고 그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불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오늘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떡을 먼저 구하지 않고 생존의 어떤 수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귀한 방법으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앞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먼저 먹을 것을 구하기 전에, 입을 것을 구하기 전에, 마실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나머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분명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일상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각각 돌 하나씩 메고 올라가도록 요청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왜 높은 산에 올라가면서 갑자기 우리들에게 돌을 메고 올라가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에서 적당한 자기들의 힘에 알맞은 돌을 다 어깨에 메고 출발을 하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가롯 유다는 불평하며 아니 왜 여기서부터 돌을 메고 가라고 하시지? 산 위에도 돌이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 힘에 맞는 적당한 돌을 메고 산 위에 올라가고 있는데 유다만큼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조그만 공깃돌 하나를 주워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꼭대기에 다 도착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모두 수고했다. 오면서 고생했다. 배도 고플 텐데 자 어서들 앉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나의 말을 따라서 돌을 메고 힘겹게 이 산 위에 순종해서 올라왔는데 메고 온 돌들이 다 떡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가지고 온 돌들이 힘겹게 산 위에 꼭대기까지 메고 온 돌들이 다 커다란 맛있는 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도록 했는데 유다는 공깃돌만한 돌만 호주머니 하나 넣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다는 더 이상 뭐 먹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오늘은 서로 갈라 먹기 없기, 나누어 먹지 말기, 자기가 가지고 온 떡만 먹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다는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날 하루 종일 배를 굶었다는 이야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우화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와 같은 최악의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 대신에, 우리는 불평 대신에, 우리는 투덜거림 대신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실 우리들 중에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신앙인의 삶에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 요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모세의 지도에 따라 애굽을 그들이 기족적으로 나왔지만은 그들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보는 것처럼,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숱한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오늘 5절에서는 그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함이라고요. 여기 징계함이라는 것은 훈련이었고 연단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징계하셨는가? 연단시키셨는가? 훈련시키셨는가? 그 훈련의 근본적인 목적은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고백한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의 도가니에다 넣을 때도 있고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기 23장 10절에 다른 어느 사람도 역사의 어떠한 존재도 욥처럼 그렇게 험악한 험난한 고난의 여정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던 그 삶에서 욥기 23장 10절에 마침내 깨달음의 경지에 이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욥을 혹독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여름이 되면 동네 아이들이 주로 개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름 방학에 특별히 다른데 여행 갈 형편도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초등학교 때에는 냇물에서 목욕을 하고 고기를 잡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게나 새우나 가재는 우리가 갑각류라 그리 불러요. 딱딱한 그러한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각류라 하는데 가끔 이제 고기를 잡고 게나 새우나 가재를 잡다 보면은 딱딱한 껍질을 벗고 있는 탈피하고 있는 게나 새우나 가재를 볼 수 있고 또 껍질이 물속에 있는 것도 가끔 발견을 합니다.
이 갑각류에 있어서는 허물을 벗는 탈피하는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공격을 받아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 같은 경우도 어떤 기록을 보면은 27번 껍질을 벗는데, 껍질을 막 벗고 허물을 벗고 난 다음에는 아직 딱딱한 각질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약 4일 동안 그 새 껍질이 딱딱해질 때까지 4일 동안은 숨어 지낸다, 그렇게 합니다. 개나 새우나 가재가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껍질을 벗는 탈피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피 성장의 과정에서 껍질을 벗는 순간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순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과정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탈피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과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 성장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자라가는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길목에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고난의 광야길을 통과하는 순간은 우리에게 굉장한 약한 순간이고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우리를 야물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사 믿음의 성장과 향상과 진보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강해져요.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이 모든 고난 너머에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고통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광야길, 어떤 때는 그 광야길이 길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해를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끊게 하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정금처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광야길을 거치게 한다고 받아들이며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차원 높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삶의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 끝에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의 목적으로 잠시 통과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시련을 통과하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어려움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한 그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 끝에는, 광야가 끝나는 그곳에는 더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광야를 통과할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주어 설교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7절 하단부터 9절까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힘겹게 지나왔던 광야의 환경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풍요롭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가나안을 묘사하고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여 이곳에 이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길을 통과하는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의 끝에 가나안이 있고 그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요. 이전에는 고통스러웠고 이전에는 힘들었고 이전에는 벅찼던 그 삶들이, 그 모든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풍요를 약속하신 대로 주셨구나. 그 하나님께 대해 뭐하는 삶을 사는가?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돌아보라.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의 여정길을 돌아보라 그거예요. 동시에 자신들의 힘들었던 삶뿐만 아니라 과거의 삶에 하나님께서 삶의 고비 인생의 모든 굽이치는 여정길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여정길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광야 끝에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의 힘든 여정을 견디어 가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광야길은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광야 끝에는, 고난의 종점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예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의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의 흐름하고 연결시킨다면은,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다음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외에 어느 존재도 섬길 수 없다고 했을 때 풀무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고난의 과정, 광야길을 통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 하나 없이, 오히려 그들을 불 속에 던진 사람들은 태워 죽었지만은 그 불 속에서도 살릴 수 있는 이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에 이러한 위대한 신을 섬겨라 라는 특별 조서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 3장 30절에 왕이, 이전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분노해서 진노해서 자신의 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이라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이 다니엘 3장 30절에 그들이 광야길을 풀무불을 통과한 다음에는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고난 끝에 얻어지는 축복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다니엘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조서와 상관없이 앞으로 왕 외에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특별 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행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을 때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광야길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을 때 똑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에 의하여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했어요. 사자굴을 통과한 다음에 상황이 뭐냐? 바사왕 다리오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고난의 끝은 복이요, 고난의 끝은 형통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은 씨앗입니다. 축복은 그 고난 끝에 얻는 열매요, 수확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진리입니까? 얼마나 명료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틀림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고난의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사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훈련시킨다고 기억하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은 광야길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길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나라가, 축복의 세상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 고난 저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아가 이러한 진리를 이 땅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할 것이고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힘든 여정이요, 감당하기 벅찬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먼저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광야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사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시키사 마침내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난의 과정을 넉넉히 통과하여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끝에 가나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지상의 모든 광야길이 끝난 다음 하늘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언제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다가 광야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